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우리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대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느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유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당이신지라 불로 하나님을 만사 원수된 것 주관에 맡긴 하나님의 자리를 주셨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를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운데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리라. 아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교회는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 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이나 어떠한 이런 건축물, 건물을 지어본 경험이나 혹은 참여해본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직접 해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옆에서 동참해보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특히 미국에서 집 짓는 거 보면은 옆으로 지나가면 되게 뚝딱뚝딱 빨리빨리 잘 짓는 것 같아요. 한국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어느새 집이 하나가 이렇게 뚝딱 완성되어 있는 걸 봅니다. 되게 쉽게 짓는 것 같지만 집을 짓는 일은 종합예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집을 짓기 위해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어떤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에 대한 설계도를 작성을 합니다. 설계도는 누구를 위해서 짓는 건물이고 또 어떻게 지을 건물인지 또 어느 정도의 버짓으로 이 건물을 지을 것인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을 그 안에다가 담아야 합니다. 이 건축이 시작이 되면 나 이런 건물이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설계도를 바꾸면은 이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엄청난 낭비를 하게 됩니다. 무조건 설계사한테 싸게 그냥 값싼 재료로 알아서 지어주십시오 하면 문제가 안 되지만 학생들이 쓸 건지 아니면 나이 많으신 노인분들이 쓰실 것인지 상가인지 아파트인지 그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설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설계는 되게 정밀해야만 합니다. 설계도에서 계산을 잘못해서 1cm의 오차만 나더라도 건물은 무게중심을 잃게 되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 설계가 가까스로 며칠에 걸쳐서 몇 달에 걸쳐서 끝나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땅을 다지는 토목공사를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땅을 파기 시작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안반이 그 안에 있던지 아니면 물을 흐르는 하천을 끼고 있든지 하면은 이 건물의 위치가 달라지고 여러 가지 상당히 복잡한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초공사가 끝나면 골조공사를 해야 되고 골격이 완성되면 설계 안에 들어가는 기자재를 이제 설치하는 설비 작업이 들어갑니다. 요즘에는 이 설비 작업도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에어컨 들어가야 되고 각종 손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죠. 설비 공사가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저는 그러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이게 공조시설이 잘 돌아가는지 한참 시험을 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이거 잘 안 돌아가면은 이제 나쁜 공기가 빠져야 되는데 빠지질 않아서 이 건물 안에 항상 쾌쾌한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시험이 끝나면 안전시험을 거쳐서 중공검사를 마쳐야 이제 입주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상당히 복잡하죠. 하나님이 주신 사람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이 100층 이상의 건물을 지으려면 저는 무조건 튼튼하게만 지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적당하게 흔들려야만 한다고 하죠.
이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적당하게 흔들리지 않으면 이 건물이 쓰러진대요. 뚝 하고 부러지든지. 그래서 정확한 이 바람의 세기와 어디서 바람이 많이 불어오는지를 계산을 해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전을 짓는 과정, 이 건물을 짓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성막과 성전을 모세와 솔로몬에게 짓게 하실 때는 유형의 건축물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큐빗으로 하면 몇 미터, 몇 센치까지 다 말씀을 하시면서 정확하게 규정을 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세워진 이 교회는 그러한 외형적인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의 크기나 모양보다는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세워져야 되는지 그 기본 철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이 교회의 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터. 터라고 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 딱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걸 뭐라 그러던데? 배산임수라고 그러나?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명당짜리를 얘기를 하는데 그런 명당짜리가 아닙니다. 이 건물을 지을 때 터가 상당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이 터에 따라서 건물의 크기와 높이 어느 정도 쌓을 것인가 어느 정도 넓어질 것인가가 정해집니다. 전에 있던 교회, 수원에 있었던 교회 같이 다니는 성도님도 계신데 그 교회에서 10년이 훨씬 넘은 것 같은데 이제는 학교와 교회가 함께 쓸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옆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 설계도를 어디에다가 부탁을 하셨냐면 캘리포니아에 있는 설계 사무소에게 설계도를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캘리포니아는 내진 설계입니다. 내진 설계 7.5 이상으로 이렇게 설계가 들어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걸 어디다 쓸까 이렇게 고민했는데 여하튼 그만큼 튼튼하게 짓기 시작을 합니다. 이 지진을 견딜 수 있게 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죠. 기둥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터라고 얘기합니다. 기초가 좀 남달라요. 다른 건물 짓는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다른 건물 짓는 거에 비해서 콘크리트가 2배 이상 들어갑니다. 처음에. 겨울에 제가 그 넣는 거를 봤는데 이게 추운 날 넣다 보니까 잘 안 굳잖아요. 빨리 굳으라고 불도 옆에다 지피는 것도 제가 봤고. 근데 한 번 붓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부은 다음에 그게 이제 굳어지면 꺼지면서 굳어지면 그 위에 다시 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붓고 한 3-4번을 다시 붓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게 튼튼하게 털을 정확하게 다지기 위해서는 다른 건물에 비해서 재료비가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이거 공사 기간도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초공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20절에 보면은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세움을 받았는데 어떠한 터 위에 세움을 받았냐 하면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터가 무엇인지 좀 추상적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떠한 이단에서는 그게 무슨 열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주로 했던 사역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헌신도 했고 또 어떤 분들은 순교도 당했습니다. 그들의 순교, 헌신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모두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신약시대의 12사도를 지칭합니다.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예언이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사도들의 일이었습니다.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들은 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역할입니다. 저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교회의 터가 다른 곳에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카톨릭은 그래서 저도 비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교회 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 될지라 라는 얘기 때문에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를 일대 교황으로 이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도 숭배까지도 하고, 그리고 지금 바티칸 그 시의 성전에 밑에 베드로 시신이 어디선가 찾아서 거기다 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교회의 기초가 베드로가 돼야 되니까. 저는 사람이 베드로가 신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의 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지 않고, 지진이 만약에 일어나도 든든히 견딜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두껍게 거기다가 부어 넣듯이 하나님의 터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기름 붓듯이, 들이붓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질 않아요. 어떠한 지진이 있어도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든든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건물의 이 모퉁이 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 지금 짓는 건물들은 이 모퉁이 돌이 없습니다. 없는데 고대 이 예수님이나 이 사도 바울 당시 혹은 그 전에 건물들은 이 건물의 한쪽 구석에 큰 모퉁이 돌이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이 모퉁이 돌은 그 위에다가 돌을 쌓고 그 옆으로 돌을 쌓고 혹은 벽을 연결하고 결합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모퉁이 돌은 다른 돌들이 이 제자리에 놓을 때 기준이 되는 돌들이에요. 기준이 되는 돌들. 따라서 다른 돌들이 그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를 맞춰서 놓냐면 이 모퉁이 돌을 향해서 다림줄을 놓고 저기하고 일직선이 됐구나 라고 해서 이제 그것을 맞으면은 그 위에다가 돌을 세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돌을 세운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 모퉁이 돌이 엄청나게 이게 규모가 큰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큰 경우를 그 모퉁이 돌을 갖다 놓는 이유는 그 건물 사이즈가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또 그러한 모퉁이 돌을 갖다 놓고 또 여러 구조물들을 모퉁이 돌을 향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결합시킬 때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이 모퉁이 돌은 누구로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졌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느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미 이 말씀을 하셨고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건축자들은 그 돌을 버렸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에게는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교회의 기초가 되는 머릿돌이십니다. 그럼 그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예수님이 희생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교회의 기초가 되는 모퉁이 돌을, 기준이 되는 돌을 삼았다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 그 옆에 세워진 여러분과 저 같은 돌들은 그 모퉁이를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은 정육면체입니다. 그런데 그 돌에 맞게끔 우리가 서로 깎이고 또 우리가 서로를 다듬어서 그 위에 쌓여야지. 목사님 저는 삼각형이 좋아요 라고 해서 그 위에다가 쌓아버리면은 다른 돌들은 더 이상 쌓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동그란 돌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모퉁이 돌 위에다가 동그란 그냥 돌을 갖다 얹어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튼튼한 돌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때에 교회는 건축이 되어지고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곳에서 매일 묵상하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제가 묵상 거기다가 썼는데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죄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까?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침 뱉고 머리에 가시관 씌우고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 맞으셨거든요. 우리는요, 살면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피하면 살면 되니까. 그런데 눈앞에서 바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떠한 알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피해서 도망가라 말씀하시지 않고 오른편뺨을 맞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기준 삼아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서 오른편 뺨을 맞는 거, 오른편 이렇게 발음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오른편 뺨을 맞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성경 공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왼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왼손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 더 사용하지 않아요. 왜 저주받은 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른편 뺨을 맞았대요. 여러분 오른편 뺨을 어떻게 맞을 수 있죠? 왼손으로 이렇게 쳐야 오른편 뺨을 맞는데 왼손은 쓰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럼 오른편 뺨을 먼저 받을 수 있는 확률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오른편 뺨을 먼저 맞을까? 영화 같은 데서도 가끔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때리는 거냐면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후려치는 겁니다. 오른손으로. 후려치는 거예요. 그럼 오른편 뺨을 맞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대부분 여기다가 인장을 끼고 있어요. 도장 역할을 하는 그 반지를 끼고 있습니다. 그 반지를 낀 손으로 오른편 뺨을 후려치임 받도록 맞아도 예수님은 왼쪽 뺨도 때리라고 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것만이 그들을 이기는 방법임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자들이 그렇게 덤빌 때에 그들에게 맞서 싸워봐야 그들이 다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 상처받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상 못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른편 뺨을 맞았을 때 왼쪽 뺨도 돌려대는 것. 그건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이기는 방법은 그것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갖은 수모, 고통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뭐라고 하셨습니까?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돌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과연 나는 그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정말 튼튼하게 제대로 흔들리지 않게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모퉁이돌의 모습을 잘 기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교회 건축을 짓는 건축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건축하는 방법은요, 건물을 이렇게 쌓아가는 방법은 건축 재료에 따라서 이게 방법이 정해지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집 짓는 것을 이제 지나가면서도 보고 텔레비에서도 본 적이 있는데, 보통 집을 지을 때 기둥 몇 개 탁탁 박아놓고 합판으로 딱 해서 총 쏜다고 그러죠. 이게 뭐죠? 팡팡팡팡 쏘면서 이렇게 벽을 막더라고요. 저희 동네에도 이렇게 가보면 그 지붕을 이렇게 하는데 뭐 계속 총소리 같은 걸 놔요. 이렇게 무한하게 봤더니 지붕도 덮는 것도 이렇게 못을 총으로 쏘면서 다 덮더라고요. 그래서 후딱 짓습니다. 근데 만약 벽돌로 집을 짓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옛날에 많이 보셨죠? 벽돌 하나 놓고 콘크리트 놓고 벽돌 놓고 그래서 굳혀가면서 이렇게 짓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짓는 방법은 뭐냐면 거푸집이라는 거, 이렇게 뭐 가설물을 세워놓고 그 위에다가 콘크리트를 부어버리죠. 그래서 벽을 튼튼하게 콘크리트 벽을 세웁니다. 아까도 제가 뭐 100층 이상 되는 건물을 어떻게 짓는지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그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삼성건설이 두바이에 지은 거, 브루스 칼리파라는 한 번쯤 뭐 사진으로 보셨을 거예요. 이게 838m래요. 그걸 어떻게 지었을까? 도대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사막에다가. 그 공법을 제가 이렇게 인터넷 찾아서 읽었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나무 마디 원리. 그러니까 대나무가 마디가 있는데 그 마디 때문에 안 부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을 잘 보면은 중간중간에 마디처럼 뭐가 있대요. 그리고 이제 뭐 바람의 원리도 해서 그렇게 짓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공법으로 교회가 지어지기를 원했을까? 본문에 보면 연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제목에도 연결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는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연결이라는 공법을 사용하기를 원하셨어요. 이 연결이라는 공법은 원래 성막에서 사용된 것입니다. 성막은요, 광야에서 이동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구조물이거든요. 이동이 전제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은 땅에다가 이렇게 박거나 못질을 하면 안 돼요. 못질을 하면 또 뜯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구조물이 연결되어졌습니다. 이 기둥을 박을 때도 판에다가 볼트너트처럼 이렇게 홈을 파서 박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해요. 그리고 각 끈으로 땅에다가 못을 박아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지탱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성막과 같이 교회도 예수님을 모퉁이 돌 삼아서 서로 연결되어 교회가 세워진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연결을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막힌 담을 허무셨다 말씀합니다. 원래 여러분과 저는 막힌 담 밖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감히 들어가서 연결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때 너희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자격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연결됨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은 그나마 성전에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연결될 가능성이라도 있었지만 이방 사람들이었던 우리는 또 에베소 교인들은 언약 밖에 있었기 때문에 외인이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담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에베소 교인들은요, 그 허물어진 담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가 돼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때까지 뭐가 있었냐면 유대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뜰로 들어가는 그 문 앞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누구든지 이 경계를 넘어가는 이방인은 죽임을 당한다라는 살벌한 문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21장에 에베소 사람인 드로비모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갔을 때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원래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인데 에베소에서 왔다라는 이유로 이방인인 줄 알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존재를 자기의 종교적 성별과 성결을 해치는 존재라고 간주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담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연결하여 지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누구 때문에? 그의 몸으로, 예수님의 피로 담을 허물어 하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근데 담을 쌓는 경우가 많아요.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환경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대화하지 않고 돌을 쌓는 경우가 우리 스스로가 있습니다. 대화를 처음에 하지 않으면요, 관심도 갖지 않게 되고, 그래서 벽은 더 두꺼워질 수밖에 없어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코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연결되질 않습니다. 예수님은 막힌 담을 허무셨어요. 그것이 연결의 첫 번째 조건인데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연결이 튼튼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적당한 압력과 마찰력이 있어야 돼요. 이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적당한 압력과 마찰력이 있어야 건물은 튼튼하게 연결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완벽하게 동글동글한 돌, 전혀 매끌매끌한 돌들, 그 돌로만 세워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돌은요, 그 위에 돌을 세워야, 무게가 있는 돌이 올라와야 이게 튼튼해지거든요. 서로 미끄러지지 않고 마찰력이 있어야 서로 튼튼하게 세워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안 그러면 미끄러져 버려요. 흔들려져 버리고 바람에 무너져 버립니다. 가볍고 쉽다고 해서 가벼운 스티로폼으로 여러분들 벽을 세워보세요. 하루도 못 견딥니다. 내 위에 누가 있다고 해서, 내 옆에 무거운 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이 교회를 흔드는 요소가 아니라 그것이 교회를 지탱하는 요소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 옆에 있는 돌이 미끌미끌하지 않고 좀 울퉁불퉁한 것이 교회를 지탱하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우리가 무결점의 사람들만 모인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무결점의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로 기름칠한 돌처럼 전혀 마찰력이 없어서 매끌매끌하면은 저는 그건 교회가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얻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레고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기 레고 좋아하시는 분 계시는 거 아는데 레고 있잖아요. 레고가 두 개의 그 클러스터라고 그러나요? 이게 조각이 블럭이 딱 결합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기에 있는 그걸 큐브라고 그러죠. 큐브 때문에 그래. 동글동글한 큐브. 그게 옛날에는 없었대요. 그 큐브가. 처음에 초창기에는 없었더니 뭐 이게 맞춰봐야 쉽게 무너지고 이게 지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나무에서 플라스틱으로 발전을 하고 레고에 있는 여러 과학자들이 그것도 과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 힘을 줘야 이게 잘 들어가고 어느 정도 힘을 줘야 이게 왜 그러냐면 너무 빡빡해서 안 빼줘도 문제고 너무 잘 끼워줘도 문제고 그리고 낄 때도 적당한 힘으로 끼워줘야 이게 조립할 맛이 나지 망치로 갖고 와서 때린다면 이게 조립이 안 되잖아요. 그걸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레고에는 이 큐브가 있다는 거예요. 큐브. 울퉁불퉁한 동그란 원형이 있어요. 그것이 다음 위에 올라가는 이렇게 스터드라고 얘기하는데 스터드의 결합이 정확하게 돼야 이 레고가 하나씩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교회가 그렇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울퉁불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울퉁불퉁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의 생각과 저 사람의 생각이 좀 달라야 서로 결합이 되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저 큐브 있어서 난 싫어. 나는 그냥 동글동글한 사람하고만 친할 거야. 옆에는 있을 줄 모르지만 결합은 안 돼요. 그 큐브를 감싸 안고 그 큐브를 꽉 잡고 있을 때 두 개의 블럭이 떨어지질 않고 결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큐브를 보는 순간 아, 내가 저 사람을 감싸 안아야 되는 이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보완해 줄 그런 기회를 찾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건물은 못 지르려고 막 콘크리트로 억지로 막 박아서 세우는 그런 건물들이지만 교회는 서로의 무게를 지탱하며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차곡차곡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느껴지는 무게가 있습니까? 그 무게는 다른 사람도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느껴지는 큐브와 같은 거칠은 표면이 있습니까? 모두가 다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무게를 실어서 튕겨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를 서로 감당하고 그 거친 표면을 서로 감싸 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사는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래요. 지어져 간대요. 사도 바울, 지어져 간대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가는 과정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서 우리에게 선택하신 것이, 선물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이 중요함을 믿고 서로가 서로를 감싸 안고 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교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